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을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을 완전히 무감각하는 감각의 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별로 놀랄 일이 있는데도 놀라지도 않고 기뻐도 기뻐하지 않고 슬퍼도 슬퍼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어디 갈 때 어떤 목사님이 저 가을에 저 꽃을 보면서 멋있다. 너무 가을 풍경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그 타고 있는 목사님들이 그게 뭐 아름답노? 벌써 감각이 벌써부터 감각 세포가 죽어가는가 봐요. 여러분 핸드폰에 자극적인 것이 떠오르잖아요. 예를 들면 강호동이가 죽었다. 에잉? 살아있는데 죽었다 하는 그게 기사가 뜨니까 이게 터치하거든. 그래가지고 교묘하게 조회수 올려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실제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런 가짜 엉터리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에게 아마 제일 이슈가 된다는 것은 죽음일 겁니다. 그리고 부활일 겁니다. 죽음만큼 이슈가 되는 거 없어요. 다시 살아났다는 것만큼 기적이 없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죽었다가 살아나면 굉장한 큰 이슈가 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새 생명 얻으면 그것만큼 그런 큰 기쁨이 없겠죠.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망에서 고통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쁨과 감격만큼 큰 것은 없어요. 이 부분이 계속 지속이 되면 좋겠는데 지속되어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지속이란 말은 매일매일만 지속이 아닙니다. 그 시간 차이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두 달에 한 번이라도 계속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여기에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사업하는 분들이 직장에 갔다가 안 갔다가 익합니까? 3일 갔다가 3일 놀고 안 하잖아요. 매일매일 가잖아요. 그래야 그 직장과 그 회사가 유지되듯이요. 저는 이번 주간에 주간보호센터, 즉 일주일마다 한 번씩 노인들이 모이는 노치원에 가서 7, 8년 만에 처음으로 요양보호사 실습 받는 여자분, 나이는 한 60대 가는 그분이 예배에 참석했어요. 나중에 그분이 이야기하니까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예배에 참석했다고. 불신자예요. 오빠는 어느 교회 장로님이고 언니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인데 자기만 안 믿는데요. 그럼 제가 예배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야기해 줘서 알았지 그전에는 몰랐거든요. 제가 목사인데 왜 거기가 있는 노인들한테 복음 전해서 영접시키고 막 이래 안 하고 싶겠어요. 근데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왜? 예수 믿는 원장이 집사님인데 제가 그
우리 다락방 한 줄 알고요. 하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그럼 안 하면 되지.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예배만 계속 드렸어요. 거기에 직원들도 요양보호사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도 거기 보니까 반은 거의 노인들이 불신자예요.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 하지. 계속 예배 드리는 중에 처음으로 어제 지난 목요일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기에 5분만 만납시다. 그래서 노인들 점심 드시고 난 다음에 30분 노인들이 취침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 뒤에 이 실습생들도 30분 동안 쉬고 제가 그 시간을 뺏을 수가 없기에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한 1분, 2분 동안 간단하게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했어요. 다음 만날 수 없어요. 이번이 실습이 마지막이라 하는데 그럼 또 다음 가는데 그래서 전화번호만 주고받고 문자 보낼게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요. 그러고 끝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전도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압니까? 육신적으로도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그 가정에, 그 가문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잖아요. 내게도 그런 역사 있어야 돼요. 지금 역사 안 일어나도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옆에 사람 좀 하면 좋겠는데요. 나는 거기에 관심이 있고 여러분 어디 조직에도 또 속해 있고 여러분 어디 모임할 때 뭔가 자꾸 이상하게 보이고 틀린 게 보이고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거기에 보이는 거기에 관심 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돼요. 남에게 뭐 좀 해 주십사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거기에 마음이 있고 관심이 있기에 그렇게 보이면은 내가 거기에 헌신하면 돼요.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자살을 하려다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바람에 날라온 하나님의 말씀을 종이를 보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새로운 시작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시작이 복음이라면 나머지는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작이 잘못되면 과정도 끝도 전부 잘못돼요. 그래서 단거리 100m 달리기 선수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스타트를 시작을 딱 잘하느냐 여기에 수없이 훈련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시작은 복음이어야 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부터 살아놓고 힘을 얻고 주의 능력으로 시작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시작도 하지 못하고 완전히 밑바닥 가운데 있는 인생을 사망의 왕 노릇하는 사단에게 매여 평생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만큼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 우리 수준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우리 능력 가지고는 끌어올릴 만한 힘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방법과 나의 경험과 나의 수준 가지고는 나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밑바닥에 완전히 숨어있는 깊은 그 강물에 흘러가는 그 조류가 있듯이 소리 안 나지만 우리는 바람이 움직이고 물결이 움직이는 그걸 보고 바람이 세구나 물결이 높구나 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바다 밑바닥과 그리고 강바닥에는 물이 흘러가는데요. 안 보여요. 그게요. 파도를 움직이고 물결을 움직이고 이칸단 말이에요. 지진이 일어나고 해이 일어날 때는 밑바닥부터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에게 지금까지 남아있고 영향을 주는 영적인 문제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의 비밀과 그 공로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면 보이잖아요. 가면 집에 가면 보여. 집에 가면 있어. 현장에 가면 보여. 이상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문에 가면 이상한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 친척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가문까지 갈 거 없고 여러분 가정에 왜 하필이면 저런 분이 우리의 나의 어떤 분일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꺾으셔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의 말씀처럼 나를 그렇게 새롭게 하셨다면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들어가는 것처럼 나를 영적으로 살리셨다면 내 속에 영적인 그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힘이 늘 새롭게 공급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언제라고요? 아침에. 그거 낮에 확인하고 저녁에는 그거 다 정리하고 내일 또 만날 거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이것이 계속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습관과 규례가 된다면 아무도 못 말려요. 그거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그거 하자 그 말이에요. 남이 안 하는 거 그거 우리 하자 그 말이에요. 틀린 언약과 복음도 없으면서 저 모슬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6번이나 기도하는 저 무슬림들 공항에 가도 어디 가도 다 그렇게 기도하는 데가 다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자기들은 저주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을 걸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왜 오직 되어야만 합니까? 오직 할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확인하고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오직 할 것 그거 알았어요. 아, 이것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끄셨구나. 이것을 위해서 나를 실패 아닌 미디안 광야에서의 삶을 살게 했구나.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인정 안 해요. 몰라. 근데 그걸 알았어요. 모세가. 왕이 합니까? 백성이 합니까? 같은 동족도 몰라요.
오직 할 것 그걸 다윗이 붙잡았기에 형들이 니는 교만하고 니는 이상한 놈이야, 니는 고집불통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오직이라는 말을 알게 되는 데는 시간이 너무 걸려요. 처음부터 오직이 딱 된 사람은 그거밖에 모르는 것 같죠. 때로는 융통성이 없는 것 같아. 사회생활도 못하는 것 같아. 인간관계도 좀 이상해. 삶에서도 뭔가가 온전하지 못해. 근데 그게 만일 오직 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저는 그거 선택하겠어요. 반대로 말씀드려볼까요? 사회성도 좋고 인격도 훌륭하고 삶도 완전하고 돈도 잘 벌이고 너무 배경도 괜찮은데 오직 안 됐다. 저는 그거 선택 안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지고는 나의 숨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완벽하게 준비하신 그 축복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때로는 수고도 하겠죠. 다 중요하지만 예배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바로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오직이 안 되고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든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내가 힘을 얻는 길이고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걸 알 때요, 정신이 번쩍 터요. 그렇지 않으면 그저 그렇게 살아간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이 복음이라면 끝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는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가지고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쉽게 말하면 부흥된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리 난 겁니다. 히브리파, 헬라파 사람들이 서로 그걸 가지고요, 서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에는 어떻게 읽습니까?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구제, 봉사, 헌신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줬으면 바꾸면 돼요. 그게 맞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는 발 맞추어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직을 우리가 발견하고 누려야 됩니다. 첫 번째, 오늘 여기에 모인 사도행전 6장의 초대 교회처럼 교회의 전체의 첫 시작은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초대 교회를 시작하신 그 이유는 구약에 일어났던 많은 그런 배경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멸망받는 그 기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 성경 아닙니까? 왜 망했습니까? 시작이
틀렸단 말이에요. 시작이 복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르고 그 언약에서, 재앙에서, 저주에서, 운명에서, 지옥의 뱅에서 빠져나오는 그게 시작인데 그 시작을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째서 못했을까요?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다 갖추어졌어. 솔로몬은 크게 성전도 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우리 육신의 왕도 주십시오 해서 왕도 세워졌어요. 세상이 갖추고자 하는 모든 것 다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가장 내용되는 요 부분만 쏙 빼버린 거예요. 우리 사람의 몸에요, 피가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조인간이에요. 그거는. 요즘에 그런 AI 인간이 많이 나온다 그러대요. 요즘 AI 개도 나온대요. 개도요. 다 사람 말 들으면, 이야기하면 시킨 대로 하고요. 짓기도 하고 이런데요. 근데 그거는 아무 피가 없어. 생명이 없어. 아무리 AI로 예쁜 여자, 날씬한 여자를 만들어도, 아무리 멋있는 남자, 근육질인 남자를 만들어도 어디까지나 그거는 AI예요. 오늘 우리 영혼 속에 이 생명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이, 그 피가 우리에게 늘 새롭게 되어지는 중에 우리를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을 초대교회에서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내 시작이 복음이 맞는지 이것만 확인하세요. 아까 말씀드려도 우리 끝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작이 틀렸기 때문에 늘 방황했습니다. 어느 날 결론을 발견했습니다. 그때부터 응답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세상은 거꾸로 말합니다. 네가 최선을 다해라. 죽도록 일해라. 노력해라. 얻을 것이다. 얻어요. 얻는데 결과를 내가 만족할 만큼 수고하는 대로 얻는데 망해버리면 그 헌신과 그 노력과 수고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비밀과 기도의 비밀을 알고 시작하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확인하고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이 현장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불신자 놔두세요. 불신자 좀 이따 건드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요, 정말 구원의 비밀과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확인합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여러분도 같이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은혜 받고 깨닫고 붙잡은 그 말씀을 그분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나는 말씀 통해 이렇게 언약을 잡았다. 이렇게 깨닫고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좀 친하면. 그럼 그분이 들은 말씀이 있을 거잖아요. 말씀할 것이 없다면 난 말씀을 제대로 못 들었다는 뜻입니다. 못 붙잡았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불신앙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불신앙이라 하면 이상한 소리만 하는 걸 불신앙이라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내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온갖 것 다 듣고 경험하고 물리고 시달리고 고통받고 있는 거기에서 해방되지 않는다면 내 삶에 진정한 그런 기쁨과 그런 행복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것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떠날지어다. 우리 경상도 말로요, 확실히 합시다. 확실하는 발음이 안 돼가지고 확실히 합시다. 그거부터 확실히 합시다 좀. 그래야 뭔가 되든 안 되든 뭔가 다른 게 나타나지.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신앙의 양심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복음으로 시작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재앙과 저주에서 떠난 참된 회복받은 그 기쁨과 감격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짐이나 삶의 공고나 공고함과 사람들과의 갈등과 삶에서 부족함과 연약이 나타나서 실패가 있고 실수가 있을 때 그것을 회복하는 구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피 바른 거. 그렇죠? 그래서 레위기에서 읽어보면 맨날 피 발라요. 그거밖에 없어. 뭐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해요. 그게 그 말 같고 그게 그 말 같고. 레위기에서 읽어보면 뭐 이런 성격이 다 있나 싶어요. 뭐 백정 기록입니까? 지금 맨날 피 잡고요. 그래 아니고서는 회복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여러분이 확인해 보실랍니까? 혹시 점쟁이 무당집에 한번 찾아가 보셔서 점치고 무당 찾아가서 한번 상의해 보실랍니까? 왜 점쟁이와 무당들이, 역술인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답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깃발 높이 들고 있는 겁니다. 빨간, 노란, 푸른색 그 대나무에다가 천을 달아놓고 여기 오세요. 여기 오면 답 주겠습니다. 틀린 답이라도 시원케 해주겠습니다. 라고 올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만나면 여러분은요 이런 깃발은 없어도 마음속에 영적인 깃발을 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만날 때에 진짜 답을 얻고 삶이 변화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시작으로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시작됐어요. 오늘 우리 연초에 새로운 시작과 실천이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계속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 평신도들과 중직자들은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성령과 지혜와 믿음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루에 10분만 기도한다면, 10분 기도하기 힘드시면 잠자리에 눈 딱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지 않잖아요. 뭔가 이불에서 민그적 하잖아요. 그때 하세요. 갑자기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나이 든 분은요, 현기증이 나요. 뭔가 어지럽고 그래요. 자, 누워 있으면서 다리도 한번 올렸다가 팔도 한번 이렇게 해였다가 옆구리도 운동도 했다가, 그때 기도하세요. 여러분에게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가문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죠.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여호수아 아닙니까? 여호수아야 힘내라, 노력해라, 최선을 다해라,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주었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른 언약의 비밀을 알고 있는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갈 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가야 할 저주와 재앙의 그 땅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테니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받을 축복입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의 언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5분 내지 10분만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안 믿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역사 안 일어나니까 안 하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데 그 약속을 안 붙잡으니 응답은 없지. 분명히 하나님은 성령으로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높은 수준, 큰 능력, 정상적인 그런 수준이 뭐겠습니까? 성령의 충만입니다. 오늘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언약의 피 바름으로 통해서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모세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확신으로 가득 찼어요. 그 확신과 능력과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담대하게 바로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세 한 인생은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 모세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비밀은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령 충만한 중직자와 평신도, 그리고 지혜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지혜가 생깁니다. 기도 응답 받으면 지혜가 생겨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지난 날은 이거 뭔지, 지금 나는 뭘 붙잡을지, 이게 내게 지금 응답이 있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믿음 충만한 이 모든 문제가 안 믿어서 오는 것이 바로 불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여러분이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의 이 축복을 이제 회복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초대교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지금 바로 이 자리에 나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의 종과 교육자들은 두 가지 오직이었습니다. 오직 할 것이라는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 전체가 뭘 오직해야 될지,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평신도들은 뭐 오직할지. 그러면 저는 뭐 오직하게 되어 있어요? 두 가지 기록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하는데 오직. 또 하나는 주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오직. 요거밖에 없도록 나머지는 다 책임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 할 때 전체가 다 살아났어. 교육자들이, 교회 전체가,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평신도들이 전체 이런 영적인 분위기 속에 있으니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보였다 그 말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났습니까? 모든 문들이 다 열려버렸어요. 어떤 문이 열렸습니까? 사마리아에 또 선교의 문이 열리고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6장에는 집사님들 세운 그런 임직식의 내용들입니다. 이름이 잘 알려진 빌립과 스데반의 집사의 삶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름 중에 있잖아요. 나중에 파당을 짓고 멸망당한 니골라와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그것은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직 할 것을 알고 누렸던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아무도 안 가는 곳에, 관심이 없는 곳에, 거기에 빌립 집사 한 사람이 거기 가서 사마리아에 첫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니까 그 사마리아 땅에 있는 어둠과 저주와 재앙이 꺾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배드리러 왔다가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차 타고 가다가 급하니까 하나님은 빌립을 그 마차를 쫓아가서 거기에서 이 내시를 마차에서 확실하게 제자로 세워진 역사가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나는 증인,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밖에 없는 분명한 증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누리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오직 할 것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유일성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재창조의 축복으로 역사하사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내 안에서 우리의 현장에서 삶에서부터 일어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